오늘 해양신앙연구소 제3회 공개 강연회를 한반도 분단 70년과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반주에 따라서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균진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945년 저희 나라가 일제의 그 잔악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나라는 전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동일한 똑같은 민족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과 남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그 긴장관계 속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의 부패와 타락,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 또다시 이 나라가 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외면을 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비리와 부패와 타락에 빠진 이 민족이 어찌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셔서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일을 향한 하나의 초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해암신학연구소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전 총신대 총장이신
정일웅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복음의 동력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해암신학연구소가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통일을 향한 6.15 남북 공동 성명서가 발표된 지 15주년의 해에 그리고 바로 오늘 6월 15일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과제를 새롭게 추구하려는 뜻에서 제3회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그 이유를 말한다면 분단 70년의 해를 맞는 오늘까지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일로에 있는 모습이고 통일을 향한 그 어떤 희망 어린 진일보를 우리는 조금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연에는 그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향 제시가 있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새로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이 이루어지던 70년 전을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그 광복은 처음부터 분단된 반쪽짜리 광복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았건만 그 당시 외세에 힘입고 있던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운명처럼 나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지난 70년의 분단 역사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통한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25 동란의 비극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눈물이 그러한 줄 압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이념 대립이 그 당시 분단의 명분인 줄 알았지만 오늘에 이르러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그나마도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온 국민이 가난 극복을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사회에 진입하는 소위 경제 강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 북한은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씨 왕조의 독재 국가로 돌변하였고 북한 당국은 지금 가난 극복과 자유와 인권과 복지를 외면한 채 그들 전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오직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고 무력 통일의 전쟁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시대 역행적인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전 세계 앞에 수치스러움을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이 정말 우리의 동족이 맞는지 참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나라인지 진정 평화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은 포기한 채 그저 분단된 상태로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비록 통일의 기대가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당위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소명이라면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통일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남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한국교회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환경에 막힌 땀을 흘고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통일의 역군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위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남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집중되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한국교회에 저는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서로 연대하여 하나된 힘으로 남북 통일을 힘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주님의 다른 말씀들은 잘 지키려고 신앙의 열심을 내면서도 왜 교회의 연합과 연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고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였고,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남북 분단의 고통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